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혹은 현장 예배로 예배하기를 마음 먹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예배를 열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즐겁게 그러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온몸으로 예배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7번입니다. 시편 105편이 됩니다. 성시교독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이제 예배를 위해서 김현성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교회에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각자 개인이라는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볼 때 초라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말씀과 찬양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각자의 환경과 처지는 다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나타내지 못해도 우리의 모습 속에 두려워하고 무서움에 움츠리고 있는 우리들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의 말이 먼저 나오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양들을 푸른 초장 생명수가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깨달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사 주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삶 속에 느껴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하늘품 화평교회 부흥하는 화평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로마서 3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말씀 같이 읽어 내려가십시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42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로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갈급한 심령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우리에게 꼴을 허락해 주시되 푸른 초장 맑은 물가의 꼴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먹고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들마다 어렵고 힘든 소리들 많이 들립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이 됨을 깨달아 알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입술로만 사용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안델슨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 잘 아시죠? 우리들에게 참 많은 재미난 동화들을 읽게 해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쓴 우화 중에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 다 기억하세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임금님은요 늘 새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뽐내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나라를 돌보는 것보다 새 옷을 입고 새 옷을 자랑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고 거울 앞을 떠날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옷을 입을 때마다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모습 어때? 내 옷 정말 좋지? 나 정말 폼나지? 이렇게 늘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하들은 임금 앞에서 굽신굽신하지만 돌아서서는 우리 임금님은 좀 이상해. 왜 저렇게 새 옷만 좋아하고 나라를 돌볼 줄 모를까?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2명의 사기꾼이 왔습니다. 임금에게 소리가 들어가도록 길거리에서 소문을 만듭니다. 자기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 수 있고 그 옷으로 임금님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 옷은 바보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신비한 옷감으로 만드는 옷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 소문이 임금님 귀에 딱 들어갔습니다. 새 옷 입기 좋아하는데 이들이 만들어주는 옷감은 바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감이니 그곳으로 만들어 옷을 입게 되면 내 밑에서 일하는 신하가 누가 바본지 다 알 것 같으니까 혹해가지고 그들을 불러다가 빨리 옷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차여차 옷이 만들어졌지요. 옷을 쫙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손에 옷을 들고 가는 것 같은데 신하들이 다 보니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척하는 거죠. 임금도 딱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못하죠? 그 옷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뭐가 되니까? 바보가 되니까. 바보가 되니까 입 쫙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고 있던 옷 다 벗더니 나에게 그 옷 입혀봐라. 사기꾼들이 옷을 벗기고 입힙니다. 어떻게 되죠? 벌거숭이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옷을 쫙 입고 이제 시가 행진을 하러 쫙 들어갑니다. 신하들이 따라갑니다. 뒤에서 하인들이 옷이 뒤에 끌리지 않도록 쫙 잡고 따라갑니다. 이건 누가 봐도 쇼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신하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왜? 바보가 되기 싫었어. 그때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꼬마가 한마디 딱 외치죠. 와, 임금님이 벌거숭이가 됐네.
그때서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서야 우리 임금님은 왜 저러지?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임금님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 행진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체면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니까 그 행진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이 우화 속에 나타나는 임금이요, 신하들이요, 또한 뭇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선민이라고 하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직접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증표인 할례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의 뜻 더 잘 깨달아 알고 분별하여서 그 뜻 온전히 이루는 순종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자명한 유대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어땠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어땠지요? 사도들이 복음 증거할 때마다 또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귀를 막았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점점 낮추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자기들은 족보 팔아서, 혈통 팔아서, 누리고 있는 지위 팔아서 어깨에 힘이나 주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껍데기에 갇혀가지고 내실은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참으로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우리는 지금 꽃길만 걷고 있어, 이런 착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착각을 누가 깨트려 주지요? 사도 바울이 깨트려 줍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잘못 지금 믿고 있어라고 말해 줍니다. 마치 그 벌거벗은 임금이 행진할 때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임금님 벌거벗었네 외쳤던 어린아이처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관습을 딱 지적해 줍니다. 뭐라고 지적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너희들 왜 말씀을 그렇게 배웠냐라고 그들을 지적해 줍니다. 다른 사람은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왜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 율법을 배우려 하지 않느냐라고 말해 줍니다. 2장 21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2장 21절입니다. 지난 주 중에 새벽기도 때 보았던 말씀인데 21절. 자,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너부터 똑바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너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21절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미는 가르치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가만히 되짚어 보면은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가르쳐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가르쳐주는 행동, 그 행위를 바로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디다스코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팩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죠. 행동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가르쳤습니다.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지죠. 왜? 자기들은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너희들이 왜 가르침을 받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부터 진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런 가르침의 모습, 스스로가 배워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변화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권위를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들의 가르침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순종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적인 체면만이 그들의 가르침 속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 변화되지 않고 그 삶은 점점 더 외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의 변화하지 않는 마음, 성경 속에서 잘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딱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쫙 읽고 이해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기다리시고 너그러우신 분이구나. 탕자는 우리를 이렇게 비유하는구나. 내가 죄를 지어도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받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누구를 놓치냐? 집에 남아있던 큰 형, 탕자의 형을 놓칩니다. 그 탕자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 탕자의 형이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아버지 앞에 노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일 나갈 때 아버지가 이런 말 없었는데 왜 집에서 잔치가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어. 그 녀석 유산 타가지고 가서 다 말아먹고 돌아온 녀석인데 아버지가 그런 녀석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줘. 난 뭐지? 딱 마음에 그게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어떻게 아버지를 도와서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섭섭함과 동시에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렇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오죠. 왜 들어오지 않냐? 아들에게 권합니다. 같이 들어가자. 네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냐? 그때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 아들은 섭섭함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내가 동생 떠난 다음에 이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한 번도 내 친구들 불러서 수고하고 애썼으니 한번 잘 먹고 놀아봐라. 잔치자리 한번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분노와 섭섭함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형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산법대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생각 없습니다. 동생은 이미 떠났으니까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기만의 계산법으로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확 허물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섭섭하고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였고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알 필요도 없어요. 율법 주셨어? 내 나름대로 잘 적용하면 돼. 하나님 선택해 주셨어? 그 선택한 것 가지고 나 이렇게 잘 살면 돼. 그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다 뒷전에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 계산하는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니 은혜가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을 그들이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칼로 휘둘렀을 때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을 억압할 수가 있었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짓 명예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버리고 인간의 명예를 쫓아 나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탕자가 아닌 탕자의 형의 계산법이 혹시 없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계산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런 계산법으로 기록하고 있는 장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장부를 찢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바른 신앙은 세워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 판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저 마음대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정말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 내 생각이 앞서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가 있고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 막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그런 장부 다 찢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 발견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 3절 4절 가십시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설득하고 있나,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어가고 있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신 것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지금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파기해버렸는데 그 계약을 하나님이 계속 지키실 의무가 있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쓰지 아니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미쁘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그 가능성도 이 유대인들은 왜곡하고 자기 뜻대로 아직까지 적용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회복해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 부분을 말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1절과 2절에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는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할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나게 됐습니까? 할례의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지불식간에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이 저 선택해 주셔서 손들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순종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의로 여긴 것의 증표로 무엇을 주셨어요? 할례를 주셨어요. 자기 몸으로 평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표피를 잘라내고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고 다 이겨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요, 할례 받은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의로워진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거꾸로 생각해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의로운 백성이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할례의 본래의 뜻을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참 큰 특권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믿고 따라가지 못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쓰였어요. 로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을. 근데 딱 여기서 한 번만 로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럼 이 로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신탁 혹은 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로기온이었어요. 로기온은 뭐예요? 계시요 신탁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줄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로기온,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어요. 그것을 맡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로기온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대로 응해 주시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졌죠. 그냥 말씀만 툭 던져주신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은 꼭 행동으로 그 말씀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고 그것을 행한 자가 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경험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럴 때도 있었고 나라가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로기온으로 듣고 보았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로기온으로 듣고 보고 체험했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어때요?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유대인들이 먼저 깼으니 하나님 그 언약 깨셔도 무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세우신 언약은 미쁘시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꾸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 인간은 파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들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감정이 한번 울컥하면 은혜 받은 건가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때 잘 쓰세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다음에 내 삶의 모습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깨달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 삶의 한 명 한 명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삶을 만드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한번 감정이 울컥한 게 은혜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런 은혜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또로로 흐르는 것으로 은혜가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날선건과 같습니다. 우리의 쓸데없는 생각을 잘라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넣어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생활에 나아가 이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은총을 내가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그 말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다려주십니다. 근데 기다려주실 때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피할 길을 주실 거면 참 좋은데 외통수 길을 주세요. 외통수. 요거 통과하지 않으면 저기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외통수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 왜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건 많은지, 왜 이렇게 공격하는 건 많은지, 왜 영적으로 자꾸 나를 깔아앉히는 일들은 많이 생기는지. 근데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저쪽에 갈 수가 없어. 그때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울더라도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라도 그 외통수 길은 꼭 가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지치고 힘들어 넘어지면 어떡하실까요? 그냥 그 자리에 두실까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일어서 있어요. 눈물 흘리며 죽겠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또 서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도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의 열매가 내게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 같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 좀 무겁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겁게라고 하는 게 버겁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만들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만들어져 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우리가 좀 무겁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곧 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삶이 됐지 않습니까? 요셉,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 믿음 하나 믿고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견뎌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윗, 하나님께 주신 은혜 붙잡고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을 욕보이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선택함 받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렇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 열매 맺을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될 때 분명한 결과가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 가지 같은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사족으로 붙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물지도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축복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연구해야 되죠. 누군가가 제게 보물지도를 줬어요. 여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대. 찾아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도를 연구해야죠.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거지? 이 기호는 무엇을 의미하지? 연구해야 보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냥 자동으로 내게 보물지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걸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 영적인 축복,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이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영국의 의회에서 채플린으로 말하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늘 설교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깊이 파고들고 성경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성경의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붙인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그걸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랑 같이 성경 읽고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그 보물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성경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성경이 여러분을 붙잡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세 개 같은 두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를 말할게요. 오늘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변명하죠. 그렇죠? 빠져나가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저래요.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신앙의 함정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이상하게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딱 생기면 그것에 걸려가지고 털썩 주저앉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꾸 자기를 곁길로 빠지게 하거나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때, 그리고 이상하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끊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끌려 나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죄를 합리화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회개하는 게 쉽습니까? 죄를 합리화하는 게 쉽습니까? 합리화하는 게 쉬워요. 제가 7월 21일 새벽 기도 말씀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맛있는 호박죽이 있습니다. 파리가 날아가다가 푹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파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어? 건져내고 그 호박죽 먹습니까? 아우 더러워. 그리고 한쪽에 치웁니까? 대부분 치우죠. 네. 왜 치우고 왜 버립니까? 파리가 빠진 호박죽은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바로 이 파리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탁 오면 그것이 크고 작든지 간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된 것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혹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큰 죄를 졌고 나는 조그만 죄를 졌는데 왜 하나님 그것 갖고 날 자꾸 힘들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죄를 비교하고 상대화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 평가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객관적인 어떤 상대적인 그 관계 속에서 이게 죄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변명하기 위해서 모르고 그랬다, 내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합리화요 자기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는 죄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죠? 합리화를 통해서 아닙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합리화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죄를 범해놓고도 아닌 척, 늘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툭 떨어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이번에 또 그랬네, 언젠가 뭐 좀 좋아지는 날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분명하게 해결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넘어가야지 또 우리를 붙잡아 넘어지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합리화 대신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세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인생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잘 붙잡고 그것 따라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눈에 비춰진 유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오늘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 무엇이라 말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함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세워지고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그 은혜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 얻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삶의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지켜주셨고 또 건강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 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늘 깨달아 알고 아버지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 드립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소망하면서 번제의 제물도 드립니다. 또한 선교제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귀한 예물 행동으로 옮겨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흠양하시고, 특별히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앞뒤로 좌우로 하이파이브 샬롬 인사하십시다. 예, 반갑습니다. 한참 못 보던 얼굴도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예배하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입가엔, 가슴엔, 두 발엔, 아멘. 꼭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 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주일 예배밖에 현실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 해왔던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그리고 목장 모임,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또 말씀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돼야 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터인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달 예배 봉사위원들 명단이 나왔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음 주일이죠. 첫 주부터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가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말씀 읽기, 기도하기, 또 우리 하늘풍 화평교회 공동체됨을 잘 지켜나가고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실 말씀 읽는 것도 쉽지가 않죠. 많이 덥고 여러 가지로 집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 또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연락하고 또 중보기도 하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시고 계속 함께 동참하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부의 박스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주일 예배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안내 상황입니다. 특별히 안내 안 드려도 이제 익숙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너무 익숙한 부분 때문에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자신을 잘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입니다.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 싸우니 귀한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넉넉히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며 때로는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인도하심에 함께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깨우침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